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시종일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또 어깨 정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죄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혜이 빠져서 좁은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목수가 범할 자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도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충만한 너희가 다 같이 올리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와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녹여주셔서 참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소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에 음부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받기를 소원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지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동문들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학업을 청력후저 군 복무로 직장 따라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안에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왔지만 팔, 다리, 어깨, 허리 아픈 곳이 많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4년 전에 이곳에 우리 용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우들을 배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손을 펼쳐주시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저희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합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여서 농촌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귀농귀촌의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농촌에 사람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농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도와주시고 시골교회가 모두 다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시대는 가정들이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곳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며 온유하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의 일꾼이며 재산인 우리 어린이를 돌보시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일꾼, 다른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도우시는 손길들 있습니다. 안내로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총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이렇게 꽃을 한 송이 줘서 받았습니다. 저도 꽃 받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른이 어린이로 공격받는 그런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텐데요. 참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혐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그리고 노인이 젊은이들을 인종이 인종을 혐오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혐오하는 일에 혈안이 된 그래서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동양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지난 4일에도 미국 ABC 7이라고 하는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품점 앞에서
유모차를 밀고 한 30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20대의 흑인 남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인 워머드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남성을 비하하는 그런 손가락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사용한 경찰청의 포스터, 그리고 GS25,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인 무신사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사람을 혐오하는,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진들이 붙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쏠리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노인들에 대한 혐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부양의 의무가 늘어가는, 부담이 늘어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혐오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혐오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잖아요. 그죠?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운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혐오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에 자리를 잡은 심각한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충남대의 사회학과 김주연이라고 하는 교수는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과 노인 혐오 실태와 문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연령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인을 생물학적인 연령이나 노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일정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차별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연령주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노인은 쇠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연령주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령주의 지표를 통해서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차별을 측정했더니 OECD 국가 15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2위 정도의 기준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차별이 일어나고 그리고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영역에서 나이가 들어서 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 노인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말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됐는데 요즘 20대, 30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노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틀딱충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틀딱충,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이라고 해서 틀딱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충,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라고 해서 연금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할매미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여성 노인을 가리켜서 할매미, 매미들이 시끄럽게 갱갱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인충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노인과 벌레의 합성어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 노인들을 향해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 오늘의 청년들, 그 노인들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장자라고 하는 이유로 훈계하고 대접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의견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등 이기적이고 뻔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세계일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실렸던 그런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런 혐오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병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거리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인과 젊은 층 사이에 거리감이 사라지고 경계가 무너져 버려서 오늘 이러한 혐오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거룩함, 성스러움이 상실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 개신교회의 일탈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껏 종교가 표방해왔던 거룩함, 성스러움의 가치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낱 우스갯거리로 전락했고, 또 신성한 종교적인 가치나 또 물질적인 세속적 가치에 눌려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터져나와서 다시금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구조가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아서 바로 이러한 성스러움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계가 다시 한번 재설정되고 적절한 사람 간의 그리고 관계 간의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층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순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성서를 깨달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통치나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할 것이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전에 그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세워질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회개의 역사가 온 나라를 뒤덮고 개신교회가 정말 불현듯 일어났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에 대한 그 시작점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이제는 죽음의 권세나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거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어린 양은 종말 때의 왕,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피워서 올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한 새 노래의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노래는 어린 양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승리가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곧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심판주이신 어린 양, 그의 백성을 미리 택하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따라서 거룩함 앞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로 가서 사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곧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도 경계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기다림, 거리감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빈자리, 곧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를 두지 않고 다가갔을 때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는 사명에 실패하고 출애굽의 표현대로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삶에 정결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 성령,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회가 혐오와 차별의 문화로 가득한 삶 속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거리감 상실과 경계가 무너져 있는 그 모습으로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성스러움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오늘 모두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선악과의 빈자리가 터져나와서 우리 사회를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거나 우리를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한 혐오를 넘어서 사람을, 생명을 경외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도 싹트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늘 사람들과의 거리감 없이 경계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에 해당한 물질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궁핍함에 처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축도의 일주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슬픔으로 잠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일 감사를 드린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을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정 물들이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난 날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의 삶을 감사하고 또 주정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궁핍함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부유함으로 인해서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일용할 양식과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 몸된 재단을 지키고 보관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하신 은총이 혐오를 넘어 공경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성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